네, 오늘 말씀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시대에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노아가 육지로 나왔죠. 이제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 8식구가 새롭게 이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육지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거의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노아가 이제 육지로 처음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인데 만일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연세대 초대 총장님의 유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비문에다가 자기 학력이나 업적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임마누엘 했노라고 기록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다. 그것만 딱 기록한다. 지금도 그 비문에는 이분이 임마누엘 해놓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를 장사할 일이 있다면 저는 저에게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유언하겠는가? 내 비문에다가 뭐라고 기록할까? 이게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고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갔다. 그거를 제 비문에다가 새겨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는 일이 있으면 제 비문에다가 그것을 꼭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말씀이죠. 지금 31장까지 왔잖아요. 지금 34장까지인가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31장에 와서 거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신명기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결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땅이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고요. 그곳의 성은 견고하고 철병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첨단 이 군사 무기들이 절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나온 전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째요? 그 첨단 무기들 앞에서 그들은 어째요? 40년 전에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6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떨지 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는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의 상황이 지금보다도 나을 것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겠다고 하신 저 집사님이 오셔서 제게 연말이라고 간단한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참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힘듭니다. 내년이라고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저는 거의 TV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에 올리는 걸 보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신앙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 조금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경제도 어떻게 좀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어째요? 엄청난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당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겁내지 마라. 그들 때문에 떨지 마라.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떨지 말라 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여호와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앞에 문제가 닥치면,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찾습니다. 그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렇게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담의 대답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어려움을 직면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핵심을 집으십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거역했느냐?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야. 핵심을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떠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문제와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큰 문제를 만나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서 두렵습니다. 이런 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렵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부임한 것이 그분에게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왜 기쁜 일이 아니었냐?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거의 부도 직전에 그분이 부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비 부채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걸 놓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안 좋은 소식,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다 자기만 쳐다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교인들은 뿔뿔이 많이 흩어지고 그 맡은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몇백 명 남았더래요. 몇백 명.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채 때문에 두려운 줄을 알았대요. 그 부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채 때문에 자기가 두렵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 두려움이 건축비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인들을 쳐다보냐 그제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지. 이런 데 성도들을 다 떠나버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성도를 바라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잘못 짚었구나. 내가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교인들에게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현실을 보면 막막한데, 캄캄한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더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단을 했답니다. 뭐라고 결단했냐? 비록 이 부채가 많지만은 더 이상 건축원금 때문에 강구하지 않으리라. 비록 오히려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헌금하고 개척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리라. 그렇게 결정했어요. 지금 부채는 지금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다고 상황이 좋아지느냐? 별로 안 좋아지더래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봤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나를 믿을래? 아니 이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는 광고도 안 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선교헌금, 개척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래도 나를 믿을래? 물어보시더라. 그때 이분이 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후에 건축비가 조금씩 상환되고 재정이 안정되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개척교회와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는 참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에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을 선교비와 개척헌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제 사례도 2019년도에는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재정도 쓸 데가 많잖아요. 그래도 2020년도에 그런 선교비와 그 개척헌금을 돕는데 많은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발표했잖아요.
비록 제 사례는 뭐 몇 개월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오히려 더 재정이 나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은 문제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파악해야 돼요. 왜 두렵냐?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결코 쉽지 않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여러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그 문제나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문제의 어려움과 두려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문제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빚이 한 10억 빚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10억이라는 빚이 큰가요, 작은가요? 아마도 보통 사람은 이 정도의 빚을 지면 밤잠을 제대로 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10억이라는 빚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 절망적인 두려움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10억이라는 빚이 결코 적지 않잖아요. 근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10억이라는 빚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표면적으로는 10억이라는 빚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 내다보면 10억이라는 빚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려우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부족한 자신,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또 자기 주변을 바라보고 자기 배경을 바라볼 때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없을 때,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력함과 자기의 가난함 때문에, 자기의 가난함을 내다볼 때, 또는 자기의 배경을 쳐다볼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만일 내게 1000억이라는 재산이 있다. 그리고 한 해 연봉이 1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빚을 졌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아니면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 10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10억이라는 빚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능한 자신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한 자신, 연약한 아내와 남편, 배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겠죠.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절망에 빠질 겁니다. 아담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벗었음으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핵심을 짚은 거예요. 뭐라고 짚은 거예요? 벗었음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먹지 말란 실과 나무를 먹었다.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겠다. 앞서서 건너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적들을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지는 결코 쉽지 않은 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시겠다.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 말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헛것으로 듣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자 안희숙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씩 이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순교를 각오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를 준비하면서 뭘 준비했느냐? 말씀을 수없이 읽는 것입니다. 거의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거의 백독을. 왜?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그러니 여자로서 그 감옥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딱 자기에게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 할 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희숙 사모님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떨리고 울렁거리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지만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알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말씀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다 믿겠는데 이 말씀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지죠. 지금 일본의 식민지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의 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캄캄한데. 그런데 그분이 육성으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거의 80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간증에 뭐라고 하느냐? 육성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셨습니다. 그의 뼈에서 잿더미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보고 있잖아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감방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이 나라는 소망이었다.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절망의 땅이었어요. 다른 모든 민족은 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민족만큼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현실은 막막하고 캄캄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네 앞서 행하겠다. 그리고 내 모든 적들을 내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안희숙 사모님도 똑같이 안 믿어지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완전 거지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했답니다. 거기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셨어요. 그 짧은 역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승차할까요? 믿는 자에게 승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1장 11절 13절 11절에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병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뭘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너가 어떻게 하면 저 민족들을 저 땅을 정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그렇게 전쟁 병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땅을 정복하려면 차라리 전략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전술을 가르쳐 주든지 병법을 가르쳐 주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 네가 그곳에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왜 이렇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현실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질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